여러분, 미국 철학자 가운데에 산타 야나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다. 미국의 철학자 산타 야나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을 때에 고양이와 쥐의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쳤던 그 쥐가 들어갔던 자기의 집에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밖으로 금방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을 까먹고 나왔던 그 쥐는 이내 고양이에게 잡혀 먹고 마는 그런 기억의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오늘.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과거의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거울과 같이 하나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약 86세의 향년 가운데에 아마 8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80세가 넘어가는 그 노년의 시기에 길갈이라고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입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믿음에 서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 복음을 붙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무엘상 11장 15절에 오늘 80세가 넘어가는 그 노년의 시기에 사무엘이 86세의 향년 가운데에 길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첫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처음 진을 친 곳이고 또 요단강에서 12도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웠고 여리고에서 약 3.7km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영적인 삶의 중심인 아브라함의 베델과 같은 지역이 바로 길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어가고 있는 그 사무엘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굴러간다. 영적으로 너희의 잘못들을 수레바퀴와 같이 굴러가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가운데 잘못했던 그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12 기념비를 세웠듯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길갈의 신앙으로 세워지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몇 가지의 주제를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80세가 넘어가는 그 노년의 시기 가운데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5가지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에게 소를 빼앗았느냐? 또 누구에게 나귀를 빼앗았느냐? 또 누구를 속였느냐? 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또 뇌물을 누구에게 흐리게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며 5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어떻게 화답합니까? 사무엘 당신은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소와 나귀와 속이는 것과 압제와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해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는 리더십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길갈이라고 하는 순회 사역 가운데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그들에게 티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리더십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나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며 나 자신의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무엘과 같은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이끌림 바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12장 7절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담론하리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히타 야체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7절뿐만 아니라 16절에도 사용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라고 그들에게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테 야체부라고 하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타 야차부라고 하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히타 야체부라고 하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당도했을 때에 뒤에는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망망대해와 같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오늘 본문 7절과 16절에 가만히 서 있어라라고 하는 그 단어 히타 야체부라고 하는 단어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과 탱크 600대가 쳐들어오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이고 앞에는 홍해와 같은 망망대해가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히타 야체부라고 하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히타 야체부라고 하는 단어는 견디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고히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망망대해와 같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죽음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견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히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고히 서 있을 것을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기억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확고히 서 있기 어려운 그런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히타 야체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너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가만히 버티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만드셔서 걸어가게 해주시고 신발에 흙도 묻지 않도록 진흙도 묻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 굴러간다라고 하는 수레바퀴와 같은 그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가만히 서 있어라, 견뎌라, 확고히 삶 가운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힘을 믿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80세가 넘어가는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당부 가운데에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절에 야곱의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느니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가 마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상반절에도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러 가나안의 칠족 속에 고난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가 와이츠 아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애끓는 심정으로 창자가 울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애굽의 430년간의 종살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애굽의 칠족 속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와이즈 아쿠라고 하는 창자가 흔들리는 듯한 요청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애굽의 430년과 같은 종살이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애굽의 칠족 속의 그런 압박 가운데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에 놓여 계십니까? 우리의 창자가 흔들리도록 부르짖어서 와이즈 아쿠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에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에 삼손이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속박 가운데에 나귀 특별을 가지고 한 더미 두 더미 1000명을 상대할 때에 삼손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압박 가운데에 나귀 특별을 들고 한 더미 두 더미 1000명을 상대할 때에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와이츠 아쿠라고 하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그 지역을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에 한 더미 두 더미 1000명을 상대하는 듯한 진액을 쏟는 육체의 피곤함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삼손과 같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에낙고레에 하나님의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언제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의 순간을 추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수요예배 주일 예배 때에도 부르짖으면서 잠깐씩 기도하지만 특별히 금요철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창자가 흔들리도록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짖고 삼창하고 외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의 선배 한국 목사님들이 그와 같이 주여라고 그들의 정말 세련되지 못하게 지금 우리는 생각되지만은 하나님 그와 같은 영성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세련된 목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부르짖는 와이치 아쿠의 창자가 흔들리는 듯한 하나님 앞에 요청하심의 부르짖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와이츠 아쿠 부르짖어라. 그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을 뿐인데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예레미야는 그 이유 때문에 구덩이 속에 억울하게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예레미야가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단계를, 부르짖는 시간을 내가 통과할 때에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 나아가지만 때로는 구덩이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하겠다. 내가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따라가다가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애끓는 심정으로 와이츠 아쿠의 창자가 흔들리는 듯한 부르짖음을 회복할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와이츠 아쿠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상자가 흔들리는 듯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겨드랑이에 밧줄을 묶게 되고 거기서 끌림바 되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8절에 사무엘이 아레메, 여기 아레메가 바로 와이크라입니다. 와이츠 아쿠의 동일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레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부르짖을 때에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내가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이츠 아쿠의 부르짖음에 그 아레메라고 하는 은혜가 경험될 때에 그날에 우레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레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일종의 메가폰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흐트러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가폰과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은 우레를 내려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을 부르짖고 응답받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2장 19절 하반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범하고 더 범하고 왕까지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구원을 7장에 허락해 주셨지만 8장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야샤누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죄악을 범했는데 계속해서 범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반복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 앞에 와이츠 아쿠에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기억해라. 너희들이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내가 당부하는 이것을 꼭 듣고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리더십으로 너희에게 당부하고 있다. 가만히 서 있어라. 히태 야체부라고 하는, 가만히 서 있어라.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견디고 확고하게 특별병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사들과 홍해 앞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서 허둥지둥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견디고 확고히 있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와이츠 아쿠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창자가 흔들리듯이 요청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과 같이 복음 가운데에 죄를 범하고 또 범한다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나의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고 부르짖고 복음과 같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거짓말과 같은 용서의 복음을 너희들이 붙들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은 특별히 33번에서 4번 하나님을 주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3번에서 4번을 하나님을 주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셨고,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33번에서 4번의 하나님을 주어로 우리에게 마지막의 유언을 사무엘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사무엘의 마지막의 유언,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그 거짓말과 같은 용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가만히 서 있기 어렵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히타 야체부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상황 가운데에 버텨내기 어렵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와이치 아쿠라고 하는 부르짖어라, 창자가 흔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예레미야의 구덩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삼손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에나꼬레에 물이 터져 나오는 회복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거짓말과 같이 용서해 주시는, 죄를 범하고 왕을 더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같이 용서해 주셨듯이 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에 겨워 세상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의 산소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리더십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나귀를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리더십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는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히트의 약체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견디고 확고하게 서 있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는 하나님 앞에 능력과 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서 있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의 특별병력 백성과 모든 병사들이 쳐들어 망망대와 같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히트의 약체부라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견디기를 원합니다. 확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가만히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와이치아쿠라고 하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의 창자가 흔들리듯이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이 터져나오는 삼손과 같이 예레미야가 크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덩이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부르짖는 창자가 흔들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와이치아쿠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와이크라라고 하는 아름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응답을 경험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일을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말같이 용서해 주시고 죄를 범하고 또 왕을 세우는, 은혜 보이는 왕을 세우는 그런 죄를 더욱더 범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과 같은 복음의 용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히트의 약체부라고 하는 가만히 서 있는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와이치아쿠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범하지만 거짓말같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오늘 가만히 서 있는 부르짖는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과 같은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말과 같은 용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인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